하루는 삼룡이가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삼룡이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 애국가의 작곡가가 누구인지 아나? 삼룡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사람은 성이 안씨이고 마지막 글자가 태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면접관이 그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맞다네, 어서 대답해보게나. 그랬더니 삼룡이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안단테.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해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설프게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어설픈 신앙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붙들었다면 이 신앙의 정도를 알고 그 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신앙의 맹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정말 혹시 아직까지 그 중심까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위 우리 종료주일이라 해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한 주를 남기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여서 종료주일로 지키고 바로 2주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이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좀 설교가 조금 이렇게 간소하고 좀 짧아야 되는데 1부 때 해보니까 평소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수정해서 좀 생략할 건 생략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최고의 자랑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반대와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전에는 이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대조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12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노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되면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조건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엄격한 유대인들, 열심당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개정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그들을 박해하니까 일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타협하고 어떤 그들의 박해에 대하여서 조금 피할 길을 내기 위하여서 할례를 감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어떤 표를 두고 그것을 구원의 표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고 결국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자리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어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좀 더 첨가하고 싶고 뭔가 덧붙이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얻는 은혜에 뭔가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에 처할 때에 매다는 형틀입니다. 끔찍한 것이고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뭔가 좀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학력이나 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신분이나 지위를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경제적인 부를 자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지신 십자가와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분이라면 질문은 되어 본 적 있냐라는 식으로 한두 번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최고의 자랑이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십자가만을 자랑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가 정작 참다운 자랑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야 다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복음을 자랑합니까? 오히려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순신 마냥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 모습, 이 자세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그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자랑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주 기독교의 복음과 또 신앙인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은 아주 조잡한 것에 불과하고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참 자랑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죠. 인기가 없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집니다.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모든 사도들, 제자들도 그 모든 증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분명한 메시지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나오고 가르침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의 가르침, 그의 산상수훈을 자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인품, 어떤 성격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안에 또 복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또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지만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6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대답하지 못할 때에 이 베드로는 나서서 그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멋집니까? 그의 고백은 너무나 올바른 고백입니다. 정답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우리 한번 베드로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여러분 한 번도 베드로에게 이런 박수 준 적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옳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복되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인가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인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 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가르치게 하고 너희에게 이 사실을 주입시켜서 너희들의 입술로 바른 고백을 하고 정답을 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고백을 받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만류를 하죠. 그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들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올바른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구원은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가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고백과 인정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신앙에서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성숙도 없고 깊이도 없는 거예요. 마치 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진 올바른 고백으로만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거북한 이 메시지를 그래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귀하게 생각되고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숙된 자리,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복음된 자리에 와서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라는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우리들의 또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보다 그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자라면 이 구원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나의 이 땅에서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분명한 사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고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주 지독한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위와 얼마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목에 대하여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죄목을 나열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죄도 있을 거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아주 극악무도하고 악질적인 죄악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주 지독스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악할 때 그지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신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요 더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가지는 그 마지막 운명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된 그 실제적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부분, 나의 추악스러운 이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와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정면 앞에 들이대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속에서 엄청난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 죄인으로서 가지는 엄청난 무서운 운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내가 져야 할 형벌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이 없는 나 자신의 인생, 내 영혼의 결국에 대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를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어느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그 십자가로 죽고 그 땅에 파묻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입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일컫고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6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6장 3절부터 3절 4절 한번 먼저 봅시다.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세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례의 올바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파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이 세례식은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일원으로 그를 받아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세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어떤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상당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에 파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10장 1,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자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주인이 그 종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종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다시 나올 때에는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삶은,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다시금 그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달리 보이는 거죠. 십자가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한 번도 십자가를 대면한 적이 없어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나도 마치 통과한 것인 양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고백이 그 십자가를 정말 통과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거치면서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나를 주관했어요. 나를 다스렸어요. 나에게 힘을 행세하고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그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힘도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게 가진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방해하고 내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질없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다 썩어질 것이요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때요?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할 수 있는 그 풍부함과 넉넉함과 부요함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새 생명을 분명히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 고난주간과 다음 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는 이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신앙대로 살고 있는 삶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 삶 아닌가?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그냥 우회해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묻고 씨름해보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